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강달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6조 김주영 제자반의 문세영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주일 1층 키즈랜드에서 9가정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리더 집사님 부부는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로 후원해주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제자반의 한 가정은 3년째 교회만 출석하다가 6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제자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모습에 낯설어하는 부부에게 제자반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더욱 친밀해져 제자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이 나눔을 통해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한 자매는 결혼 후 시댁 식구를 따라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교제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 저희 제자반에 들어오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제자반 모임을 통해 나눔이 깊어지고 학가다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랄두레학교 유치부에 입학한 5살 아들과 학가다를 하면서 아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많다며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이신 외삼촌의 영향으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에 광산교회에 등록하여 청년부서 활동을 하던 중 신실한 청년 중에 제일 잘생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2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만 하게 된 지 7년째 되던 작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 21일간의 새벽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병든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매달 11조 하면서 건축헌금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안정된 직장을 주셔서 건축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셨으며 일터에 있을 때 자녀들 돌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잘 되고 평안해지자 내 속이 점점 변질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적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죄의 대상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새로 옮긴 직장에서 전에 해보지 않던 일들과 늦은 퇴근으로 수요 금요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날들이 많아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나의 교만을 깨달아 회개하였고 남편의 직장과 신앙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미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사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이 조금만 소홀해져도 금세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27장 3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거든요. 26장 12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나 당황하지요. 감독되신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 100배의 복을 얻었다.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꼭 영접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서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주고 자기에게 줄 복이 없다니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을 주세요. 에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울 사람이 아닌데 좀 감정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에서는 털 사람이고 활동적이고 사냥꾼이고 스포츠맨이고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죠. 근데 그 속에는 축복에 대한 갈망, 그 울음에서 볼 수 있어요. 울음은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울 때는 아, 저게 진심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여자가 울 때 아, 저게 진심이로구나. 남자도 쉽게 잘 안 울지요? 눈물은 언제나 진심인 거예요. 에서의 마음속에 그랬어요. 모든 아들, 딸의 마음에 자녀들의 깊은 갈망,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진짜 사랑한다, 널 인정한다, 네가 좋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유치원 때는 체면이 없으니까 막 나타내잖아.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동생보다 더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본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크면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저 속에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덕담을 하고 인정하고 소망 있고 축복 있는 말 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담을 해요. 싹수도 없는 놈, 모질한 놈,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 애들 마음은 상처가 있고요, 반항이 생기고 빗나가지요. 내가 그런데 내가 뭐 잘하면 못하겠으면 빗나가게 되는 거.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꾸중 안 할 수 없지만 꾸중할 때는 따뜻한 말로 화를 가라앉히고 좋은 얼굴로 타이르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화를 내면 얘는 그것만 봤거든요. 일단 좋은 관계, 사업에도 좋은 관계, 공부도 잘하려면 좋은 관계, 가족도 좋아지려면 좋은 관계지요. 관계를 떠나서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함부로 내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좋은 기계는 함부로 만지고 작동하면 망가지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제나 다독다독하고 좋은 말 해주고 잘못하면 타이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중히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인정하고 축복을 안 한다, 그러면 자녀 마음은 방황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들떠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할 때 애들은 마음이 들뜨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오염되고요. 그래서 자녀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게 뭐냐,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병이 있지요. 그림도 하나 나올 거예요. 물병이 있는데 물병이 늘어지면은 오염이 되잖아. 누가 늘어진 거 먹으려고서 막아놨다 먹지. 늘어지면은 엎지르면 바로 물이 흘러 나오지요. 이거 뽀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놔야 안심인 거예요.
내 자녀들의 마음 세상에 오염되기 쉽고 엇그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쏟아지기 쉽지요. 뭐 어떻게 막아줍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든 희망을 말하든 사랑을 확인하든 부모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른도 갈등이 오는데 애들은 얼마나 많겠어. 이해가 되죠? 수없이 세상 것에 마음이 가고 이 말 들으면 이 생각이 들고 저 말 들으면 저 생각 드는데 그 아이 마음을 닫아주는 게 뭐냐? 축복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축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내 아버지 축복하소서.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38절도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소리 높이 울지 않습니다. 애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깊은 갈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28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치가 있어요. 그래도 딱 보니까 야곱을 보내는데 좋은 결혼하라고 보내잖아. 에서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가나안 사람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 왜? 믿음의 가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또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을 데려다가 또 부인을 삼지 않습니다. 뭔가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흐뭇한 그 모습, 나를 좋아하는 그 모습, 내게 만족하는 그 모습. 야,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목석 같은 사람이고, 몰랐다면 세상에 너무 지금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날마다 살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 아이 자녀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 아니지, 지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돈 그렇게 하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고통하고 돈 하면 이 자식은 뭔 마음이 생기냐? 내가 강도짓 해갖고라도 밀수해서라도 돈을 갖다가 한 가방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게 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해주고 싶은데 내 속이 아무것도 없어. 내 속에 축복이 없어. 은혜도 없어. 내 속에 있다면 욕심이고 갈등이고 불안이고,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있어야지. 마음도 없고 말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빼놓고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미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랑의 갈망, 29장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불러요. 그 뜻인즉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이 나를 박대하고 좋아 안 했는데 이제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말은 여자들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말 못할 깊은
깊은 갈망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그래요. 그걸 모르면 그것도 목석 같은 사내입니다. 결혼식을 한번 볼까요? 결혼식 그림에 보면은 정말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고 입으로도 그러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때가 묻고 오염되고 변질이 되지요. 그래갖고 이제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막 언제는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변질은요 때가 먹고 오염되고 타락했다 그런 뜻이 아닌가요?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보살핌이에요. 존중이에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그 가정은 힘든 가정이 돼요. 여자의 마음이 차니까요. 자, 오늘 여자 마음의 깊은 갈망을 알아야 됩니다. 29장 33절. 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시몬이라 이름 붙이지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한숨과 호소 드려야 돼요. 우리 여자가 왜 저렇게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럴까? 남자들은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한숨과 호소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푸대접 받고는 못 살아요. 가정에서만큼은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크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자분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확인하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손 안 든 사람 어쩔 거예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방송국에 뭐래요?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결국 인터뷰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방송국 안 가도 돼요. 문자로 날리면 돼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 뭐 돈 뒤요 뭐 뒤요 뭐 금방.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 어떻게 부부 생활 같이 사요? 그런 거 따져서 안 됩니다. 사랑을 확인해 줘야 돼. 만약에 우리 남자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 나를 인정 안 한다, 나를 푸대접 한다, 그러면 나를 인정한 따뜻한 그 남자한테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옆집 남자한테도 갈 수 있다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추우면 못 살아요. 다정하고 따뜻하면 거리 가요. 어쩔 수 없지. 남자고 여자고. 우리가 부부간에 잘 산다고 그렇게 되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정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계명,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기술을 익혀라. 사랑은 관심이다. 에릭 프롬이. 사랑은 보호해 주는 거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사랑은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사랑입니다. 내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만 따라가요. 세상은 뭐라는지 아세요? 돈 그래요. 금송아지 숭배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 가면 쓸데없는 마음 가요. 헛짓거리에 보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사랑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29장 34절, 여자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을 급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노동력이에요. 뭣도 없는 시절에 힘있고 일하고, 아들이 많으면 그 가정에 재산이 많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아줬으니까 나하고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니까, 다른 부인을 더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도 나고 쓸쓸하기도 하고 투쟁도 나고,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 우선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 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잠이나 자고 가는 것이고, 부인은 지가 어디 가서 애도 낳는데 집에 있는 거니까 소홀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지요. 행복은 친밀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결혼이 하나가 안 되면 금이 가는 거지요. 마음이 뜨는 거지요. 찬바람이 부는 거지요. 내 마음이 항상 딴 데 가면 안 돼요. 가정에 있고 자기 남편에 있고 부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막 떠갖고 돌아다니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마음을 붙들어 줄까요? 사랑밖에 더 있겠어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정말 여자는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가 사랑받으려면 외모도 좀 신경을 쓰고, 그렇죠. 사랑을 개발해야 돼요. 나 미장 가서 5만 원 주고 머리 했는데 저 인간이 뭐 이쁘다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잘 나왔다고도 안 해주고, 뭐 저게 사람 새끼냐 막. 그러면 남자는 원래 신경이 좀 둔해요. 집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안 보여. 큰 것만 보여. 바깥에 것만 보이지, 아내들은 반찬이 어디가 있는지 무엇이 어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야 돼요. 여보, 나 오늘 5만 원짜리 머리에서 이쁜가 봐줘요. 그러면 남자가 반응 안 보이면 그건 안 되지. 머리에서 좋네, 뭐 이렇게 섞어다녀요. 욕구를 쑤셔서 받아내야지. 가만히 있었고 안 해주네. 그러면 생일이야, 이제 다 일주일에 생일인데 저 인간 생일 선물도 안 해주고 두고 봐라면 이럴 것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달력에다 큼지막하게 표시해놔야지. 아무개 생일이다. 그 다음에 과제는 생일 선물은 뭐가 좋겠다. 주문을 해. 주문을 내가.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문자는 보니까 생각할 것 아니요. 이제 그러자 말도 안 해놓고 잊어먹었네. 네가 사람이냐 내가 사냐 마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지혜가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내가 키워보니까요, 3살 4살 때는 지가 좀 힘들고 울고 어쩔 때는 애들이 안아줘요 그러더라고. 애들은 안아줘야 안심이 되고 사랑을 느낀가 봐. 그럼 여러분은 왜 안아줘요 그 말을 못해요?
여보 나 마음이 오늘 너무 울적하고 울고 싶은 나 좀 안아줘요.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 10번이고 10번이고 안아주지. 남자들은 엄청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런데 뭔 자존심 세운이라고 뭐 그런 말도 못하고 눈치만 슬슬 보고 참, 문자를 해요. 나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울고 싶은데 그리고 애들 근데 애들은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면 좋은 분위기 안에서 다 좋게 돼 있어요. 우리 부부가 찬바람이 오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애들 잘해봐야 애들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애들 그거 놔둬야 돼요. 그건 지가 크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살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애들이 그림이 그려져요. 아, 결혼 생활 이렇게, 남편에게는 이렇게, 이래야 행복한 생활이고 그림이 그려지면 그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림이 엉망진창이요. 그림이 없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정 그런 집은 그 아기를 화목한 집에 양녀로 보내야 돼요. 너 그 집 가서 좀 화목하게 사는 걸 좀 보고 배워라. 우리 집 살았고 너 애기 베리겠다. 맨 싸움하고 서로 갈등하고 산뒤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 보내든지 좋게 만들든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인간은 부족해. 타락한 인간 부족해.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요.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고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정성도 필요해요. 겸손도 필요해요. 제발 여러분 배우자에게 시간을 내야 돼요. 대화도 시간을 내야 돼요. 관계도 시간을 좀 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5절 로마서인데요. 그러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떠나고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해야지 마음은 하지. 짜증이 있으면 짜증 나오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 나온 것이 정상이죠. 세상은 참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성령은 내 마음에 사랑을 알게 하고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고 성령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니까 하나님 사랑 알고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위해 죽어주고 생명 바친 사랑을 안 믿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 죄인을 사랑했구나. 목숨을 다해 생명 바쳐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집니다. 사랑에 굴복됩니다. 사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마음이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연결돼?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참된 사랑은 세상이나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저수지의 상송과 같아요. 연결되고 흘러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는 구경만 해요. 그렇다더라. 난 아직 그래요. 우상 숭배자예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구경만 하지 말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받으면 돼요. 돌려보내지 마세요. 구경하지 마세요. 접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으로 받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일생이 이번 주 말씀이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은 아들 낳는 경쟁이에요. 아들 많이 낳으려고. 야곱은 재산 불리려고 급급하고 욕심부리예요. 형제 간의 갈등, 부인들 간의 갈등,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어요. 야, 이런 집안을 성경에 뭐하러 내놨어? 교훈 받을 것이 별로. 뭘 본받겠어? 황당하지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뭐하러 내놨을까? 좀 안 좋은 것은 감춰놓고 좋은 것만 좀 내놓지. 창세기는 성경에 씨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는구나. 별 볼 일 없어요. 평범해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갈등하고 거짓말도 하고 경쟁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복의 근을 만들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속죄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난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받아들이시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6장 14절 로마서. 이제는 과거에는 죄가 너를 주관하고 나는 죄 속에 살고 죄가 왕노릇했어요.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구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다지요. 내가 은혜 아래 산다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고요. 내 삶의 주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커서 예배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은 똑같은데 다르다면 저가 하나 다르지. 야곱이 잠들어서 누는데 저 잠자리가 비참한 자리예요. 도망자지요. 집 나왔지요. 쫓겨가지요. 지금 갈 길은 멀지요. 간다 해서 무슨 보장이 있으면 약속이 있습니까? 후회만스럽고요. 비참하고요. 자기 보금자리 다 놓고 지팡이 하나 잡고 단신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후회스럽고. 근데 잠에 꿈 가운데 하늘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너를 지켜준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 한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사단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제 인생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고 후회하고 그럴 것도 없고요. 낙심하고 그럴 것도 없고요. 희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인간으로 할 수, 사닥다리는 높은 데 놓잖아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뛰어서 올라갑니까? 날라서 갑니까? 사닥다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구원의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약속 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손을 축복하기 바라고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라도 말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요. 내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사랑의 사람,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머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꼭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말해주고 복을 전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악담하는 것 끊어주시고 소중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철부지한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축복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사랑의 갈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출세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세상값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 간직한 자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의 가정, 사랑의 부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유산을 보여주게 하시고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 십자가 사랑 받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게 하시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참된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전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니 오늘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10년과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